돈과 여자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이른병이야. 수자들에게 엄격한 수행을 요구한 성철 스님은 축비를 들고 선방에 들이닥쳐 졸고 있는 선승의 등줄기를 사정없이 후려치곤 했다. 옛 스님들도 늘 하신 말씀이다. 죄 중에 사람을 죽이는 죄가 가장 크지만 공부니 수도니 한답시고 허송세월하는 놈이 있으면 그런 놈은 하루에 10,000명을 때려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니 모름지기 부지런히 노력하고 또 노력할 일이다. 해인 총림 방장 성철은 선방에서 참선 수행하는 수자들을 아끼고 존중했다. 그러자니 절 살림을 꾸려가는 스님들은 길을 펴지 못했다. 대신 선방 수자들에게는 엄격한 수행을 요구했다. 안거 후에는 필히 일주일간의 용맹정진을 하도록 했다. 성철은 축비를 들고 선방에 들이닥쳤다. 그리고 졸고 있는 선승의 등줄기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팝값 내놔라 이놈아. 봉암사 결사 시절과 변함이 없었다. 성철이 이토록 팝값을 내놓으라 소리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중국의 총림에 가보면 신도들이 보시한 한 톨의 쌀은 무겁기가 수미상과 같으니 여기서 도를 성취하지 못하면 반드시 축생으로 태어나 그 빚을 갚아야 하리라는 문구가 곳곳에 새겨져 있다. 애써 농사지은 소중한 곡식과 재물을 여름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까닭은 부지런히 수행해 속히 도를 성취해서 지옥 같은 삶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하루빨리 제도해 주십사 하는 바람 때문이다. 만일 이런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고 깊은 산 높다란 누각에서 시원한 바람이나 쐬며 도화원 같은 풍경에 취해 한가로이 잡담이나 나누고 목침을 높이 베고 누워 낮잠이나 즐기며 허송세월한다면 과연 그 죗값이 어느 정도이겠는가. 결코 개나 소로 태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공연히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옛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부디 부지런히 공부하라 일렀다. 옛 스님들도 늘 하신 말씀이다. 죄 중에 사람을 죽이는 죄가 가장 크지만 공부니 수도니 한답시고 허송세월하는 놈이 있으면 그런 놈은 하루에 10,000명을 때려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니 모름지기 부지런히 노력하고 또 노력할 일이다. 성철은 좌복 위에서 정진하는 수자들을 보고 있을 때가 가장 좋았다. 그 속에 영원히 사는 길, 중생 제도의 길이 있었다. 수행을 돕는 소임자들에게는 일체 간섭하지 말고 외오나 잘하라고 일렀다. 그래도 결제가 되면 부처님 해명을 잇겠다며 좌복 위에 앉아있는 수자들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가. 저 속에서 그래도 한 개나 반 개나 되는 인물들이 나오는 거다. 그런 기대로 선방을 둘러보는 것 아닌가. 저들이 없으면 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수자들의 수마 쫓기는 실로 어려웠다. 큰 스님이 지키고 있어도 이를 악물어도 허벅지를 꼬집어도 잠은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었다. 석종사 금봉선 원장 해국 스님도 해인사 선방에서 한겨울 21일간 용맹정진했던 당시를 잊지 못한다. 용맹정진에 들면 밥 먹고 화장실 다녀오는 것을 빼고는 24시간을 꼬박 앉아서 참선 정진을 해야 했다. 새벽 3시가 되면 성철이 경책에 나섰다. 물풀의 나무 회초리를 3개쯤 들고 선방에 들어왔다. 회초리를 한 손에 몰아쥐고 수자들을 살폈다. 조는 사람에게 다가가 회초리로 등짝을 후려갈겼다. 쫙! 맞는 사람은 물론이요, 선방에 있던 모두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소리에 산사의 새벽도 벌떡 일어났다. 용맹정진에 든 지 2, 3일이 지나면 잠이 쏟아져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잠이 얼마나 무서운 업인지 절절히 느껴졌다. 잠속에서 화두가 되느냐 하는 오매이려는 그냥 나온 말이 결코 아니었다. 정말 힘든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 가야산 해인사 도량에 눈이 하얗게 쌓였는데 한 스님이 한참 참선 정진을 하다가 살짝 일어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하얗게 쌓인 눈밭 속에서 슬그머니 드러눕는 겁니다. 그러더니 눈을 손으로 계속 가슴 위로 쓸어 올립니다. 눈이 이불인 줄 알고 그러는 것이지요. 물론 성철 스님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잠이란 고약한 마장입니다. 영하 20도 차가운 눈밭에서 눈을 이불이라 뒤집었으면 그게 제 정신이냐고 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수행 중 잠과의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해국 스님 강설 신신명. 해국은 그 후에도 제대로 잠을 쫓지 못했다. 도솔암에서 수행할 때도 잠이 문제였다. 성철 스님은 10년 동안 눕지 않았다는데 정말 졸지도 않았을까? 만일 그러셨다면 나는 중이 될 자질이 없다. 하근기로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해국은 약초를 팔러 장에 나왔다가 그 길로 백년암을 찾아갔다. 마침 성철은 제자와 경례를 거닐고 있었다. 해국은 땅바닥에 엎드렸다. 스님, 장좌부로 하실 때 졸지 않으셨습니까? 느닷없는 질문에 성철이 버럭 고함을 질렀다. 야, 이놈아, 내가 목석이냐 안 졸게. 해국은 그 소리에 환희심이 생겼다. 희망이 밀려들었다. 그렇구나, 스님도 졸았구나. 벙글거리며 산길을 기운차게 내려가는 해국을 보면서 성철은 별 놈 다 본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후 해국은 조금씩 잠 쫓는 법을 터득해갔다. 성철은 또 최잔고목론을 설파하며 공부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썩고 부러지고 마른 나무 막대기가 되라 일렀다. 부러지고 썩어 쓸데없는 나무 막대기는 나무꾼도 돌아보지 않는다. 뗄 나무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불 뗄 물건도 못 되는 나무 막대기는 천지간에 어디 한 곳 쓸 곳이 없는 아주 못 쓰는 물건이다. 이러한 물건이 되지 않으면 공부인이 되지 못한다. 공부인은 세상에서 아무 쓸 곳이 없는 대나고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세상을 아주 등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버림받은 사람, 어느 곳에서나 멸시당하는 사람, 살아나가는 길이란 공부하는 길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불법 가운데서도 버림받은 사람, 쓸데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영원한 자유를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성철은 공부할 때 피해야 할 3가지를 제시했다. 바로 돈과 이성 그리고 명예욕이었다. 돈은 독사보다 무서워하고 비상보다 겁을 내라 했다. 또 이성을 멀리하라며 여자 같은 장애물이 2가지만 있어도 성불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부처님 말씀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것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명예욕이라며 이름을 날리거나 남기려는 유혹의 실체를 발가벗겼다. 실제로 재물병과 여자병은 결심만 단단히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병에 걸리면 남들이 더 칭찬해주니 그럴수록 이름병은 참으로 고치기 어려운 것입니다. 책을 좀 보아서 말주변이나 늘고 또 참선이라도 좀 해서 법문이라도 하게 되면 그만 거기에 빠져버리는데 이것도 일종의 명예병입니다. 이리하여 평생 잘못된 생활이 굳어버립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남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